정말로 참혹하죠. 우리 권영주 씨께서 기도하셨는데 파리에서 큰 사건들이 연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130명 죽은 걸로 기록되고 있고요. 참 그래요. 예, 여러분들 프랑스를 위해서 또한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요. 예, 유럽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도 안전지대 아니라는 거죠. 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좋은 한 가지 또 나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좋은 사건이 있었지요. 예전에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군사 정권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배후에는 아웅산 수지라는 여사가 10수년 동안 연금이라고 하죠. 자택 감금과 또 핍박을 이겨내면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주투사입니다.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고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군사 정권 밑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가 됨과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어드밴스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 끈질긴 생명력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사흘 만에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9주에 걸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2장은 오늘로서 또 끝입니다. 딱 2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 묵상하시는 줄 알고 성경 퀴즈도 제때제때 잘 내실 것으로 이제 또한 믿고 그렇게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있었는데요. 세 분이 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세 분이 다 상품 받아간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끝나면 또 한번 저희가 성경 퀴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기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집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기 직전에 그 땅의 장자들을 치시는,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집의 장자는 구원해 주시는, 그 집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는 틀에 바르면 그 집은 유유히 넘어가신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주요 무대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보다 더 남쪽에 있는 부산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지대가 서울보다는 부산이 높기 때문에 부산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를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범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의무를 하시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에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상하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조용하신 예수님, 사려 깊으신 예수님, 순한 양 같으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앞에 있는 장사꾼들과 동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보시고요. 또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엎어버리십니다. 자, 먼저 장사꾼들, 지금 동물을 팔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이 동물을 파는 목적은 무엇이냐?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바치는 제물들을 파는 것인데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일일이 동물들을 끌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성전 앞에서 판다라는 것이에요. 잘 길러진 제물이 될 만한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매매하거나 또한 그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화폐였던 로마의 화폐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고리 대금업자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 사실 이렇게 막 동물들이 있고 똥냄새 나고 돈 거래하고 막 하면 이 정도면 시장바닥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분노. 노끈으로 급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급조해서 이렇게 허접할 수 있는 채찍으로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은 좀 많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큰 저주이겠습니까? 작사를 나는 거죠. 작사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조로 노끈 대충 만들어다가 채찍 만들어서 지금 동물들 내쫓고 있는 장면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허접해요. 예. 양과 소와 그 동물들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환전소 돈도 다 엎어버리세요. 그거 분명히 주스러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시장 바닥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않고 말씀만 하세요. 이게 본문을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뒤집어 엎진 않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둘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대함을 베푸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청결 사건이 뒤쪽에 나와 있고요. 유난히도 요한복음은 거의 앞부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일한 사건은 요한복음 앞쪽으로 배치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첫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서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의 그런 chronologically 이렇게 시간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사서 같이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지금 2장에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이 사건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호통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서 보니까 이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고는 장사하지 말라고 호통하는 그런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 앞의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장사하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차이점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의도, 이들을 호통치시는 의도는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성전 예배를 돕는 차원으로서 동물을 판매하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등쳐먹고 자기들의 이윤을 챙겨먹는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장사짓을 하고 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의도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이딴 식으로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고대 문헌과 여러 가지 그런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은요, 그 원래 가격보다,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았대요. 왜?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비싸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유익을 남기려고 팔았다라는 것이죠. 예, 차기 유익 남긴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동시에 환전소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으로 나갈 때 환전소에서 돈 바꾸시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절기 때마다 성전 앞에서 이렇게 동물을 팔고 환전 업무를 보고 돈벌이가 좀 되는 거죠. 예. 이 자리 꽤 괜찮은 수입이 되니까 이 자리 확보를 위해서 자리세가 높아요. 그리고 뇌물수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몫하는 거죠. 목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이 어떻게 해요? 대목이라는 거죠. 대목. 네. 6월절 부당한 거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마라. 너네들은 다 강도다.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분노 표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이렇게 17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무리 이 본문을 보고 봐도 성전 앞에서 부당하게 거래되는 장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가라는 질문, 의문을 낳게 해요. 장사를 해? 그것도 부당 거래를 해? 그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장사한 것 때문에?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장사한 것 때문에, 단순히 성전 앞에서 부당거래하고 시장바닥으로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8절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청결케 하시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18절 볼게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봐라.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좀 보여줘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말로 속된 말로 깽판을 치고 막 그러는데 안 말리셨단 말이에요. 안 말렸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과감하게 성전 앞에 장사를 둘러머 없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그죠?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섬찟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흠칫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성전을 갖다가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는 아들뻘 되는 거라는 거죠. 아들로서의 권세로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흠칫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 양심도 좀 찔렸을 것 같아요. 이런 행태, 지금 성전 앞에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방관. 어쩌면 자기들에게도 이윤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유익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나서면은 우리의 수입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양심이 찔려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네가 뭔데 이런 일 하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표징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miraculous sign이라고 해가지고 기적을 바라보는데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적을 자꾸 구해요. 영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표징이나 귀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는 표적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참된 믿음이 없다. 왜 믿질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기적, 표적을 자꾸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저는 이 23절, 24절, 25절을 18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요, 표징, 표적,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믿지 않음을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내용을 해요. 예. 도대체 표적만 보고 믿으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23, 24,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믿지 않음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므로 진정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파악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 될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 무엇을 다룹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뤄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23절부터 24절, 25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3장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셔널, 어떤 커넥팅 벌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9절이에요. 19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46년 걸린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네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No way. No way.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에요. 3일 만에 건물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maybe 한국이나 중국 빼고. maybe. 네. 아마 성수대교도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3일 만에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삼풍백화점 3일 만에 짓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황당한 발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걸려서 지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장신병자가 나타나더니 다 깽판을 치고 3일 만에 성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황당과 당황이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46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46년 걸린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역사서를 봤을 때, 그 유대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봤을 때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에 46년이라고 표현을 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지은 것은 8년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뭐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46년이라는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들만의 자존심. 지금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이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바라봤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46년이나 걸린 우리의 성전. 네가 미쳤구나. 이거 헐고서 3일 만에? No way. 내 아버지 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성전을 지금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해요. 심기가 불편해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시고 잡혀가실 때 유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이 위증을 해요. 뭐라고 위증을 하냐면 맞아요. 허물면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기가 이 성전을 자기가 허물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위증하는 사람들 어떻게 위증하느냐? 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자기가 허문 대로 또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위증을 한 거예요. 여기 법대상들 많이 있죠.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증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어큐즈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신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줄로 설명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21절 볼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기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성전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자기 몸을, 죽었던 몸을 3일 만에 부활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라는 동사도 가만히 보면요, 공관복음서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세운다라는 뜻은 주로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고요. 지금 유난히도 요한복음에서 세운다라는 동사는 몸의 부활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세운다라는 동사를 써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것을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 템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돼서 연합되는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erfect worship. 아까도 노래 영어 가서 보니까 Perfect praise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을 이루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의 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활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confessing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구원의 복음의 진리와 신비가 깊이 뿌려져 있는, 뿌리 박혀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지금 2장을 쭉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 두 사건이 요한복음 앞자리에서 다룰 만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죽음의 상징이 상징된 사건이라면, 오늘의 사건은 성전의 다시 세워짐이라는 부활이 강조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이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22절처럼 기억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을 예수님 계실 때 이렇게 체험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구약 말씀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구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쭉 훑어봤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사건의 핵심과 요지가 무엇인지 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것은 장사 때문에, 성전 앞에서 장사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전이라는 건물의 청결, 혹은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의 몸 자체가 성전이심을 가르치심으로 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화를 내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왜곡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저는 봐요. 왜곡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다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배 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실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방법에 있어서 이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을 왜곡했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 안에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그래서 돈과 예배를 섞어버리는 그런 타락한 예배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sacrificial system, 어떤 제사법에 financial 시스템이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다는 얘기를 써요. sacrificial plus financial system. 어디서 많이 좀 보는 컨셉 아닌가요? 현대 교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지금 질책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절대 이렇게 안 엎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질책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질책하세요? 장사꾼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음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사실은 질책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면서 동시에 금전적으로 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갑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을들을 향하여서 영적 갑질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anyway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하는 방법 또한 잘못되었음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곡된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80년대생들 8, 90년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70년대생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응답하라 1988. 예. 해리가 나와서 유명해지는 드라마이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밌는 씬을 봤습니다. 응답하라 드라마에 주인공 부모님들이 나와요. 주인공 부모님들이 나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88년 당시면은 그때 스파게티나 뭐 파스타가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해먹기도 하는데 극소수만 즐겨 먹던 그런 스파게티를 해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물어요. 이게 무슨 국수냐 그랬더니 이거 스파게티야 그러면서 스파게티를 막 만들어서 드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국수 먹는 거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빔국수 비비듯이 스파게티 소스를 국수에 부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처음 먹는 사람들 티를 팍팍 내는 거죠. 예, 비빔국수 막 그냥 휘젓듯이. 그러면서 그냥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쫙 줘요. 그리고 스파게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직도 잘 전해지지 않은 어떤 음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왜곡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스파게티를 바로 봤구나. 그러니까 스파게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태리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맞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되면 예배도 잘못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행해지는 그런 행태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곡된 하나님. 비단 이것은 예배 방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려지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그려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그림. For instance, 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수능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 한국에서 잘하신 분들 수능 다 겪고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수능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봐온 그런 수능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교문 앞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저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현수막 걸어놓고 엿 붙여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거랑 기독교 신자가 기도하는 거랑 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하느냐가 다른 거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요. 무슨 내용?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만점 받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 잘 나와서 대학 붙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 기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다 서울대 가고 다 하버드 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하고 좋은 학교를 위해서 목표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럼 실망하고 내가 기도를 덜 했나? 50일 새벽 기도 했어야 되는데 21일밖에 안 해서 그런가? 자책한다란 말이에요. 그건 왜곡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11조 강요하는 거, 헌금 강요하죠. 예, 성전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내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배로 있을 것이다. 사기를 쳐요. 강대상에서. 영적 갑질이 없어요. 이런 갑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가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주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게 쌈짓돈이라고 그러죠. 예? 잘 챙겨놓은 돈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다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 성전을 져요. 헌금을 많이 바치면 몇 배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외쳐야 하는데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그러실까요? 정말로? Really?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아요.
학기말고사 다가옵니다. 긴장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학기 중에는 공부 내내 안 하고 있다가 도서관에 가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러 다니다가 기말고사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왜곡하는 거예요. 왜 학기 중에 왜 기도 못해요? 학기 중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시험 때만 되면 왜 하나님은 찾느냐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흔한 얘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채찍질하지 않으실 정도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나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늘 강조돼도 돼도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적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에너미, 여러분들의 적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그런 것들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What do I contain? What do I have in this heart? 그게 중요해요. 적은 늘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이번에 파리에서 사건 난 거 보세요. 파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예요. 다른 데서 배 타고 넘어오거나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공수부대가 낙하한 거 아니에요. 늘 그래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다 내부자들 소행이에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쏴 죽이고, 그렇죠? 예. 더러는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오기는 하지만, 예. 가만히 여태까지 2015년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보면은 다 내부, 인사이드 잡이에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트로이의 목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트로이의 목마는 무엇이냐? 말씀 읽지 않는 것, 잘못된 신학,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것이 늘 트로이의 목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빵빵빵 터져요. 트로이 목마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요.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끝나요. 게임 오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지름길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전한 예배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를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돈 바꿔가지고 대충 동물 사다가 피 뿌리는 그런 예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예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전, 이 성막,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그 구약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신약 성경이 참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해서 우리가 주로 큐티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 tabernacle and temple,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예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성전과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예수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 성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스스로 성전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그 안에 제물대 되어주시는 그런 메시아 예수, 거기에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다, 성전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만이 생생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성전 예배를 볼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완성을 볼 수 있다는 것. 여기 오늘 사건 보니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종교와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예.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뭘로 시작합니까?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이상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안 나와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유대 예법이라고 나와요. 유대 예법.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쭉 유대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아, 예배를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유대 사람이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종교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와 충돌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예배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종교 차원에서 잘못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유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행태를 보시고 채찍질 하신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진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화내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진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예배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이 성전, 이 건물 성전은 화려해요. 예. 한 달에 그 렌트비가 500불이 나가요. 원래 1,500불인데 깎았어요. 500불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해요. 예.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별거 없어도 우리는 still 하나님 앞에서 진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설렁설렁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억지로 구경꾼처럼 이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심한 말씀 드려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밤에 그냥 대충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그냥 이것저것 붙어 있다가 그냥 늦게 자가지고 점심시간 되니까 주일날 점심 12시 정도 되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서 대충 얼굴 씻고 대충 찍어 바르고 나오지 말자란 얘기예요.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로서 정말로 예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요. 그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여기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 선포하고서 예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친교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오늘 밤에 끝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좌지우지가 돼요. 그냥 오늘 밤에 죄 짓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피곤하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보시는데 뭐 보셔도 돼요. 그 정도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씀은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나의 그런 기쁨과 나만의 그런 위로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 뭔가를 한 거라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겔맨 도서관이나 조지타운 대학 가서 공부하세요. 책 읽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월요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문을 나서면서 오늘 예배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을 보세요. 내 삶 자체를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봤을 때 정말로 하느님을 왜곡되게 하는 성전 앞의 장사꾼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밤에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성전 앞의 장사꾼들을 보세요. 그게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교수님들이, 우리 직장 동료가 쟤 크리스찬 맞아? 쟤 왜 일을 저렇게 해? 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공부 안 해. 일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채찍질 해야 되고 버리고 엎어버릴 거 있다면 당장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저에게 대한 채찍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일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꾼들 자기의 환전소 돈 다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 다 자기들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저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예배를 정말로 진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용주 씨가 기도하신 내용을 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좀 다 같이 쉐어하고 싶어요. 우리의 땀이 묻어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친구 따라와서 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으심으로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배 그 대열에 합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시길 바라요. 말씀 맺을게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딜 가나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 그 장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리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주로 멋있다, 웅장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건축물만큼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결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앞에서 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이라 불리우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결정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피와 땀이 풍성이 들어가 있는 이 성전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의 그런 생명력의 가치에 합류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그 보혈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설명되지는 삶을 살아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